회개는 구원의 마중물이다. 그런 신앙의 격언이 있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마중물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상수도 시설이 이렇게 잘 갖추어지기 전에 집집마다 지하수를 퍼올리는 수동식 펌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막 펌프질을 해야 지하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했는데요. 그런데 이 펌프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그 물이 끊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 물을 길어 올릴 때는 물 한 바가지를 펌프에 집어넣고 그리고 또 다시 막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지하에서부터 물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바가지의 물을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마중물을 넣어야 그 지하에 있는 그 풍성한 그 지하수들이 함께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마중물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 없으면 지하의 물들이 올라올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 회개가 구원의 마중물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회개가 우리의 구원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 우리가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회개가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때때로 오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 회개해서 이렇게 말하면 그냥 나는 과거의 일들을 좀 뉘우쳐서 그리고 눈물을 흘려서 이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회개를 너무 쉽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가슴을 치고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회개가 이루어진 것처럼, 어떤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회개가 이루어지면 회개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인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마중물로서의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마중물로서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킴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마음을 돌이키는 것,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래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돌이킴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자기 욕망을 향해서 걸어가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돌이킴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돌이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가 회복되고 구원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구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의 선포에서 보면 때문에 모든 구원의 외침에는 반드시 회개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개는 전제와 같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요. 마태복음 3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가까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곧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라 하신 말씀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의 도끼가 곧 내려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묻는 자들에게 세례자 요한은 구체적인 삶의 돌이킴을 가르쳐 주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와 나누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세리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 너희는 사람들에게서 거두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시고요. 군인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회개할 수 있나요? 그렇게 물을 때는 강탈하지 말라, 고발하지 말라, 그리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구체적인 삶의 질서를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그것이 회개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신약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구원의 질서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회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메타노이아라는 거죠.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삶의 방향을 전적으로 바꾼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감정적인 뉘우침이나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마음의 방향을 전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림하고요,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이 담대함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회개하라. 회개한 다음에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첫 단추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회개는 구원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는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의 길을, 회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그 보화와 선물들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회개가 참된 회개인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시편 51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시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윗은 주변의 나라들과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고대 제국에서 왕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는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왕들은 마치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처럼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중에 다윗이 이제 그 암몬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신의 부하들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전쟁을 앞에서 이끌어야 될 다윗이 전쟁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통치자로 자신에게 주어진 마땅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게으름과 나태함이 이미 다윗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예루살렘에 머물던 어느 날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우리야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그 여인에 대하여 욕정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그 여인을 취하게 되죠.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윗의 한 번의 그 해프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고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 자신의 죄악을 덮으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그는 술수와 꾀를 동원합니다. 전쟁터에 있었던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강직한 군인이었던 우리아는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자신의 동료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자신만 그렇게 안락한 그런 자리에 이를 수 없다고, 그래서 아내와 잠자리를 거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술수와 꾀로는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다윗은 그 다음에는 우리아를 죽여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동원합니다. 그 자신의 신복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죠. 우리아를 보낼 터이니 우리아를 적과의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는 곳에 투입하라. 그리고 그래서 그 전투에서 우리아가 죽게 하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지요. 그의 아내 중에 한 사람으로 삼게 됩니다. 다윗은 아마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는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를 삼을 수 없게 되었다고, 자신의 죄는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술수로 덮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생각하지 못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죄를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사무엘하 11장 27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예요. 여호와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인간 다윗은 다 덮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으로 다 감추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아셨다는 것이죠. 다윗의 죄악을 보시고 아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이 다윗의 죄악을 나단을 통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보냄받은 이 나단은 다윗에게 찾아가 한 우화를 그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는 양과 그리고 소가 아주 많았고, 반면에 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 암양은 자신의 가족과 같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자랐고요,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었고요, 주인의 품에 안겨 함께 잤습니다. 그 암양은 주인에게는 자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에게 나그네가 찾아옵니다. 부자는 나그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양과 소떼를 이용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그 가난한 사람의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암양을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그 암양을 가지고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나단의 그 이야기를 듣다가 다윗이 분노하지요. 분개합니다. 그 부자의 행위는, 그 악한 행위는 죽어 마땅하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지적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이라고요. 임금이 그 부자와 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질책합니다. 다윗은 이 범한 죄 때문에 그의 집안에서 형제들 간의 칼부림이 그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는 그렇게 그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나단의 질책을 받은 다윗이 자신의 죄악이 숨겨지지 못했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알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백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노라고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 회개와 참회에 마음을 담아 그가 부른 노래가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이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지적하는 나단을 향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손쉬운 방법, 왕으로서의 권력을 동원해서 그 입을 막아버리거나 숨기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 그 죄악의 지적을 듣고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지 그의 시편을 보십시오. 3절, 내 죄가를 아노니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주께 범죄하였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5절의 말씀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이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죄악을 저지른 사람임을, 철저한 죄인임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표현하면서 한 단어로 담을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고 죄악이 있고 범죄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를 저질렀다고, 죄에 대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동원하면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의 출발점에는 바로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모든 사회의 사람들이 공분할 만한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정작 자신은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괴하는 사람을 그저 때리고 폭력을 범하고 그에게 인간다움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도 정작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물으면 자신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변명합니다. 덮을 수 있다면 덮으려고 노력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마음이 둔감한 존재들입니다.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죄악에 대한 감각을 다 잃어버린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도 자신의 죄악을 덮으려고만 노력합니다. 핑계를 대기도 하고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하고 죄를 인정할 기회를 그렇게 다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런 시도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추어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감추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일들 중에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도리어 그 죄를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인정한 것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 민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새로움이 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주시는 감각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시인했으면 거기에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주께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회개가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고백하고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한 다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구합니까?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달라고요.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요. 자신의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견고한 심령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멈추어 서는 그것은 회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고 고백했으면 하나님께 새로움이 있고 하나님께 긍휼이 있고 하나님께 깨끗게 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든지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담을 기억하십니까?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아담은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습니다.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 죄악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정결함과 새롭게 하심을 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하심을, 깨끗게 하심을, 구원의 그 기쁨으로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능한 것을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것을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가장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모습을 가장 안타까워하십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회개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을 보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고난주간에 우리는 성금요일을 보내게 됩니다.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고백하죠.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모습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난주간에 우리는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에게 있는 이기적인 모습과 죄악과 위선, 악과 죄과 범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움을 덧입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께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구원을 회복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합니다. 괜찮다고, 용서하겠다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매를 맞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침뱉음을 당하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여도 그 사랑에 나는 후회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저들이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저희의 죄악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저희의 삶을 돌이키고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저희의 영혼과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